이건 이제 교회 댕기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카톨릭을 포함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해서 모든 하여간 성경 기독교 관련된 사람을 기독교계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Christianity 이렇게 좁혀지면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얘기할 때 그래서 성경 이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 기독교계에서 소위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실은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섬기는 시돈의 여신 아슈타롯에서 아슈타롯이 이스터하고 어원적으로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슈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이스터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없던 이 누룩은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아니라 크리스마스 아무 절기도 없었어요. 왜?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주님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알다시피 누룩이 침투하게 되는데 버가모 시대에 들어옵니다. 325년 세상과 교회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인 잘못된 성서, 오늘날 떠돌아다니는 여러 성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점이 로마 카톨릭의 소위 말하면 제롬이 번역한 그 벌게이트 성경이죠. 성경이 아니죠. 사실은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버가모 시대에 들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절 다 엉터리 그거 마귀와 관련된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또 마음 상처기 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알지만 이걸로 인해서 그분들을 상처내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지식으로 여기 나와 있죠. 이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옷줄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혹시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 또는 교리를 바로 알려주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 요소인 부활을 공부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해요. 첫째, 이건 실제 사건이야. 이건 꾸민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아까 나눠드린 팜플렛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것만 믿고 그거 강조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75%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75%가 실제 부활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끼고 다니면 다 믿는 것 같죠? 안 믿어요. 미국의 신학생의 75%가 안 믿어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 해서 왜 믿느냐니까 인간은 다약한 존재니까 그래도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의지하면 좋잖아. 제 친구 미국의 큰 교회 수석 집사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사적 사건이야. 이건 실제 있었던 거야. 진짜라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확실해. 난 그걸 믿어. 이 두 가지만 믿어도 우리는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기초석 하나 쌓고 건물은 짓지도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아예 그냥 기초만 쌓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도 주로 역사적 구원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얼마나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이고 핵심적인 진리인가를 공부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로마서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6구절은요, 6가지 종류해 보시면 맨 앞첫 번째 구절이 다 로마서에서 땄죠, 제가. 로마서 1장 3, 4절, 로마서 10장 8, 9절에서 쭉 로마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만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로마서에 보면 부활은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저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보다도 톨스토이의 부활을 먼저 알았어요. 나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라. 성경보다 톨스토이 책을 먼저 읽었으니까. 부활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 톨스토이가 먼저 떠올라요. 요즘 아이들은 김 누구지? 기타 부활의 밴드 머리 이렇게 길고 국민 할매인가 뭐 할아버지인가 뭐 부활 그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기타 솜씨가 뭐 막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제 그 처남이시죠. 그러니까 애들 외삼촌의 묘비에다가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10장 25절 부활에 관한 구절을 그대로 거기다가 이제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이제 과거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무슨 선교단체 대표신데 제가 문상을 가야 되는데 누가 묘비에다가 적당한 성경 구절을 가르쳐 달라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급히 좀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것도 가르쳐 줘. 그다음 이거 부활 쓰시라고. 묘비에 쓸 만한 게 제일 좋은 게 부활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부활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과거에 학창 시절은 아니었죠. 하여간 그 학교에서 있을 때 외국어대학의 통역대학원 그 원장님이 제가 드린 킹제임 성경을 칭찬하시길래 킹제임 성경 요한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25절 부활에 관한 책을 그냥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한참 이제 머뭇거리세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허허 자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만. 나중에 얘기하지 나중에. 빌라도의 후손이죠. 성경에 보면 빌라도 이거 뭐 헤롯 대왕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서 그 총독 벨릭스인가요? 벨릭스가 나중에 바울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찔림이 오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하면 영원히 나중에 안 됩니다.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Now is the time of acceptance. 받아들이는 때다. Now. 마음에 찔림이 올 때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참 부활의 6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신성을 입증합니다. 부활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요셉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구절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아까 우리 읽었었던 구절이죠. 여기 보니까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왜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씨였다고 한다면 결코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씨는 아담의 씨고 아담의 씨는 죄의 씨고 죄의 씨는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따라서 결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즉 요셉의 씨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따라서 처녀 탄생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주요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놀라운 분이심을 입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시 찾겠습니다. 오늘은 군더더기 없이 성경 구절로 몇 가지 입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 왼쪽으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진해서 죽으시고 자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 말 맞다나 순교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게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권능으로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두 번째, 부활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사항이다. 자, 로마서 10장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찾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머리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이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정말 감사함이 없고 생동감이 없어요. 왜? 마음에 와닿질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말 맞다나 머리서부터 심장에 이르는 20cm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라고 해. The longest distance. 가장 긴 거리냐 뭐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안 내려와. 쉽지가 않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 전에는 결코 마음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복음의 핵심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까지 포함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만 막 강조하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개 안 해버리면 이상한 복음이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원파의 약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죽으심과 보혈은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건 없어요. 그래서 메마르고 이상한 뒤틀린 구원과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자, 문제는 뭐냐?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왜? 그냥 머리로 믿은 사람도 많거든, 내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기는 믿었는데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믿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넘기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내 죄를 다 씻어버렸고 나는 그 보혈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를 보혈로 씻으신 분은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사귀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형성되어져 가고 배우고 궁극적으로 주님과 영원히 합일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은 모르느냐. 이 땅에서 혼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모르면 구원이 정말 절반의 구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해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그럴 때는요, 부활을 떠올리셔야 돼요. 왜?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옥에 안 간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영수증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영수증 잃어버리면 이제 증거가 없잖아. 뭘 내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돈 갚으라고. 아이, 갚았잖아. 영수증 내보내라고. 영수증 어디 갔지? 영수증 찾다 보면 없어. 그럼 뭘로 입증할 거예요? 돈을 갚긴 갚았는데 뭘로 입증하냐고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됐다고 하는 확실한 영수증과 같은 증명서입니다. 그 증명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무슨 영수증이 따로 필요해?
종이 영수증 필요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은 나의 칭의를 입증하는 것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더 복된 소식은 뭐냐?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 뒤에 나머지 절반을 잘 설명을 안 해서 복음이 정말 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요. 우리도 그렇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는 이유는 뭐 영양, 뭐 엄마 뭐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여러분들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전해야 건강한 영적인 아이가 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칭의를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 일어나셨으면요,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내 죄값이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지옥에서 예수님이 내 지금 빚 갚고 아직도 지옥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빚을 아직 못 갚아서 아직도 지옥에 계십니까? 지금 내 대신 빚 갚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빚이 다 청산되어져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다시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확고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 따라가니까. 어떨 때는 충만해서 그리스도인 같았다가 어떨 때는 축 처져가지고 나 이거 하늘나라 가는 거 맞는가 생각했다. 내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진리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누가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으면 내 죄값이 다 청산됐다는 건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느냐?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칭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구절이죠. 이거보다 더 우리를 안심시키는 구절은 없을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시 오른쪽으로 또 한 10장쯤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다.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활하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가 계신 건데 지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죄값 아직도 못 갚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들 가운데 아직 있는 거예요. 빚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속의 핵심적인 진리인가를.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될,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네 번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믿네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한데, 자, 그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로 그 옆 아래 두 구절로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영적 침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로마서 6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살게 될 것,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6장 5절 6절.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고 그 복음 속에는 핵심인 부활이 항상 계시되어 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요.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8절에 분명하게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약속했고 교리적으로 로마서에 확인되어 있고 기타 여러 구절들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신차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율법에 대해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정혼하였습니다. 약혼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4절.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기록 대상자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잘 들어봐라. 너희는 법이 율법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사람에게 법 안 지켰다고 뭐 벌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내 옛 남편을 죽이셨어. 새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왜? 내 옛 남편은 독재자야. 너를 노예로 부려먹었어. 너를 이용해 먹었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새 남편이신 분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주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새 남편이야. 마치 아비가엘이 나발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게 하시고 그 신실한 아비가엘에게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과 같은 남편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죄인인 우리들도 옛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시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창조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이다. 여기서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는 그럼 어땠는가?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써 있습니다. 넘기시면 한 장, 그 다음 5절부터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이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는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쫙 로마서 1장서부터 29절부터 보면은 막 제목이 성경에 보니까 총 112가지 사망에 이르는 열매는요 특성이 복잡해. 112가지 특성이 있어.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특성이 9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9은 열매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9. 9자가 성경에서는 열매를 상징하는 수인데 8은 부활이고 7은 완전이고 6은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야. 그런데 특성이 9가지가 있어. 사망에 이르는 열매도 하나야. 왜? 하나. 그런데 특성이 112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 그거 102가지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언제든지 생산이 되는 거니까. 오토매틱으로.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자동으로 생산되지가 않아. 내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내 의지를 들여서 이를 악물고 주님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우리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할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소위 말하면 복음교회를 포함해서 뭐 구원파를 포함해서 무슨 복음의 대가인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못게 몰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맞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참 인간을 보고 그분이 내 안에 접목돼서 그분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첫 출발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과 사귀게 만들었다는 그 사귐은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고 죽으면 하늘나라 하는 거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렇죠? 제가 과장 때 얘기하나요? 여기 구원파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반박을 해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모하고 섬기고 점점 그분으로 인해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 내일 죄져도 괜찮아. 왜? 벌써 단번 속죄로 끝났어. 내일 가서 한잔하자. 우리 괜찮아. 그거 다 용서받은 거야. 근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주 무참히 짓밟는 얘기죠. 구원을 내가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만 가면 뭐합니까? 그럼 뭐하러 이 땅에 남아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신 아버지에게 가슴에 못만 받고 슬픔만 안겨드리고 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버지 얼굴을 볼 때 민망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시키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지 지옥은 안 되고. 그럼 거기 가면 얼마나 쑥스럽겠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사귐이라 그랬대요. 사귐. 아버지 아들과의 사귐을 허락하신 아버지는 신실하시도다.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모아서 몸된 한 지체로 만들어서 신부로 맞아들일까지 정결케 하시고 신랑을 담고 더 훌륭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에게 밀착시켜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신부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으시고 합일된 머리된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6번째로 갑니다. 6번째. 성경에 따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님이 되셨어요. 소유주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온 우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로 입증이 돼. 부활로 자격을 획증하잖아요. 부활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내세우신 거예요. 근데 온 우주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온 땅의 주님이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릴 그리스도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4장부터. 로마서 14장서부터.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다. 세 개의 동사네요. 죽으시고 그렇죠. died 일어나셨다. rose 다시 살아나셨다. revived 그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고 일어나시고서 다시 사신 목적이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Lord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격을 획득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자, 사도행전 2장에 또 주님이 강조하신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문맥을 위해서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36절 답입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되셨고 부활로 자격을 획득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할 왕이 되신 것. 원래부터 그분은 주님이시고 원래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하게 사시면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원래부터 주님이시오 원래부터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다시 등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도 부활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랬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피상적인 것. 에스겔서에 보면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콸콸콸콸 생명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재림 때부터 그냥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서 찰랑찰랑 가지고 성에 앉혀서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콸콸콸콸 이제 무릎에 차가지고 막 조금 있다 보니까 허리에 차서 이제 막 나중엔 수영을 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충만의 축복을 주시는데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나 구원받았어 하늘나라가 됐어 이제 그만해 성경 공부 골치 아파.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든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으로 주셨는데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사랑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 책에 의해 살고 이 책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머리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그냥 너희는 그냥 들어가도 말씀 나와도 말씀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축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벌써 딴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해, 뭐 상상의 날개를 해, 망상으로 갔다가 엉망진창이야 인간은. 그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딱 시험해도 기록되었으되.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판단은 선한 사운드 마인드가 아닙니다. 속아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 그 밑에 PS.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온 우주를 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니까. 자, PS 포스트 뭐라 그러나 이거? 포스트다타 포스트 스크립트인가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맨 끝에 빠뜨린 거 추신. 예.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열매 맺는 것도 알겠다. 그렇죠? 아까 나와서 열매 맺는 것. 그게 주님을 사귀는데 그 부활하신 분과 사귀는 거구나. 알겠다. 그렇죠? 그분을 섬기고 다 좋은데 조금 더 프랙티컬한 게 뭐가 없냐. 이게 부활이 나에게 뭔가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을까. 여기 써 있네요. 부활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기도원에 가서 굶고 막 성령이 내리옵소서 하고 막 2시간 3시간 막 그냥 외치고 막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똑같은 찬송을 20번 30번 부르면 갑자기 권능이 임해서 아니고
부활의 권능은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할 때 우리 안에서 발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할 때 죽음 이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기 시작한다. 성경에 써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부활의 권능은 죽음의 고난과 항상 평행선 같이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없으면 내 안에서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 여기는 없지만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님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살리는 사역이 안 일어날까? 죽음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7절. 우리가 뭐 가르치는 거야 얼마든지 가르치고, 저도 지금 다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데 정말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냐?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권능이 있으시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왜?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권능 있는 삶이에요.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살질 못해요.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왜? 너희를 날마다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능만 원하지 죽음의 고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은 안 나타납니다, 삶에. 이해가 되세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해야 부활이잖아요. 어게인이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죽어야지 다시 살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고난을 맛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 몸에서 나타나 소리 막 지르고 막 방방 뜨고 막 난리를 쳐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솟구쳐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바울은 바로 사망은 내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것이 사역이에요. 이것이 사역. 왜 사역이 안 이루어지느냐? 사망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니까. 사망은 싫으니까. 십자가는 지고 가니까 싫으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기 싫으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남을 더 사랑하셔서 자신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부활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권능이 고난의 교제와 함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용만